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9월 27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과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 살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만나게 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주위에 봉사
공동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은 우리 청년들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영상이 끝난 후에는 잠시 동안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0번 시편 33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0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20번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송영찬송 찬송가 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여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9월 주제는 교제하는 달입니다. 우리가 교제하기가 사실 어려운 때이지만 주 안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 잘 교제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예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휴대폰은 무음으로 먼저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변을 잘 정리해서 예배가 방해되는 요소가 없도록 미리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성경책과 찬송가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여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때에는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예배를 찬송을 부르면 좋겠고요. 기도할 때에도 눈을 감고 집중하여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을 주 안에서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서가 나와서 교회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 가정 예배서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면 안 되는 줄로 아시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오셔도 되고 또 평일날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료들을 가져가셔도 괜찮고 또 기도실 오셔서 기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부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하여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일 오전 10시에는 실시간으로 예배도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10월 4일인데요. 다음 주일 예배는 모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추후에 목회 서신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지가 너무 오래되었고 6주 동안이나 모이질 못했습니다. 우리가 좀 가능하면 10월부터는 좀 모일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중고등부 예배 영상을 통해서 예배와 공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학부모님들이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매일 한 번씩 특히 저녁 9시에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연속기도회에도 열심히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예배서 10월 가정예배서가 나와 있습니다. 활용해서 가정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조병건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 드려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기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전에 좋은 환경과 시간을 주셨음에도 감사하지 못했고 교우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즐거움이 참 은혜인 줄 모르고 이웃에게 다가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들이 주님이 주신 기회였음을 모르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그동안의 풍족함이 그저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또한 나 자신이 특별해서 얻은 것으로만 여기며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코로나19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무섭고 불편한 이 질병이 왜 감사하냐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시금 우리 모두 주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전에 나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주신 말씀을 듣는 귀한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또한 감사드립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여 함께 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하여 동일한 예배를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제한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그리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더 조심하고 모범을 보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모습으로 본을 보일 수 있는 행동과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의 복음과 진리로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세상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정의와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이곳에 중부교회를 세우게 인도하신 주님, 우리 중부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영으로 세워주신 귀한 제단이오니 진리의 햇불이 다시금 불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이 제단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나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 차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래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주 안에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아직도 이 땅에는 주님을 모르는 채 죄악의 그늘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참 생명 대신 그들의 심령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나누며 주님의 크신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이 성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갑옷을 입게 하시고 성령의 검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 하신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에 있는 선교지와 그곳에서 봉사하는 손길을 지켜 보호하시며 그들의 간구가 주님께 상달되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예배가 살아야만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만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가정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의 능력이 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변화되는 생명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사회, 병든 사람, 상한 심령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신유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에스겔 골짜기에 새 생명의 바람이 불어 이 지역, 이 민족의 심령 속에 역사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간구와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를 보호하시오며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6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제설교 믿음을 정비하라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는 자에게는 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 중심으로 믿음을 정비하라 6번째 시간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안에 큰 믿음들이, 성숙한 믿음들이 또 시작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70년대 그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인 겔 브레이스라고 하는 교수는 그의 저서인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경제 이론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경제학자로서 최소한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떤 예측 가능한 그런 어떤 경제 이론이 나올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미래는 불확실하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건 시대가 너무 급박하게 이렇게 변화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이건 더 나아가면 믿고 의지할 만한 어떤 대상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믿을 만한 어떤 그런 이론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과연 경제적인 분야에서만 그럴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미래는 예측 불가능한, 즉 불확실한 시대가 되었고 우린 이미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로 불확실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다양한 자기들의 생각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또한 다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 어떤 이론도 정확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말하기 이전에 과연 이 코로나 사태는 종식될 수 있는가? 과연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는 날은 올 것인가에 대하여서도 사실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지만 과연 그런 날이 올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종종 거리에서 2살짜리, 3살짜리 어린 아이들, 꼬마 아이들이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는 걸 보면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슬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저를 포함한 우리 기성세대가 이 세상을 바이러스로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좋은 세상을 물려주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스크를 써야만 하는 시대를,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 미안하고 너무 슬픕니다. 과연 언제 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 과연 그런 날은 올 수 있는 것인지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처럼 불확실한 그런 믿음 없이 간구하는 사람, 불확실한 그런 불확실해서 믿음이 없는 그 상태로 간구하는 사람, 혹은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몇 제자들이 일명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부터 오늘 본문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몇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 보니 밑에는 변론이 일어나고 있었고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질문합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한 아버지가 자신의 병든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고 제자들 있으니까 제자들이 할 수 있을까 해서 부탁해 보았지만 제자들도 그걸 못한 거죠. 그 병을 못 고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결국 그 병든 아들을 고쳐주시는, 결국 믿음을 세워주시는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걸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믿음 없는 이 아버지, 믿음 없는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을 바라보시며 답답해 하십니다. 주님이 답답해 하셔서 이렇게 오늘 본문 19절에 책망하듯 혹은 한탄하듯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바라보시며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주님의 한탄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믿음이 없는 교회요, 혹은 저를 향하여 혹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을 바라보며 답답해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더 있어야 믿음이 생기겠느냐? 이젠 좀 스스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아직도 더 돌봐야 줘야 되고 내가 아직도 너희들을 더 살펴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또한 말씀하시길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참아왔다. 그런데 얼마나 더 참아줘야 되겠느냐? 내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다. 그런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겠느냐? 내가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다려왔고 참고 참아왔는데 얼마나 더 참아야 너의 믿음이 성장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를 향하신,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믿음 없는 자들을 보고 답답해 하십니다. 그리고 한탄하시며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기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그러기를 참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어리고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린 아이 같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보고 탄식하시고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런 주님의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에 대해 말씀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난 안 돼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믿음이 성장해요. 나는 이 정도도 지금 대단한 거예요. 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난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그냥 포기한 분들이에요.
참 주님이 한탄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고 살려고 합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하지만 우리 목사님 믿음 좋으시니까, 나는 믿음이 연약하지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믿음 좋으니까 나 같이 있으면 나도 믿음 좀 덕 좀 보겠지,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대리만족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은 믿음의 성장을 포기해버린 사람들로 인하여 답답해하시고 한탄해하십니다. 종종 어딘가 이렇게 아파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안수기도 해달라고 하신 분들, 저는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분들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담임 목사인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힘든 어려움이 있으면 오셔서 기도를 부탁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충분히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종종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정작 기도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정작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만 와서 안수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찾아오시는 게 맞고, 그리고 제가 위하여 기도하고 계속 품고 기도하는 게 옳습니다만,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늘 안수기도만 바라는 분들은 주님이 보실 땐 참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스스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도 받을 줄 알고, 스스로 기도함으로 문제도 이겨낼 줄 아셔야 합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혹은 여러 예배마다 말씀을 준비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의 아멘으로 잘 받고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말씀을 스스로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도전도 하고 내가 실천도 해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이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요, 부모가 입에다가 밥을 떠서 넣어줘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왜? 아이가 스스로 밥을 떠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어리니까 밥을 떠서 먹여주는 게 옳아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가 중학생, 고등학생 됐는데도 맨날 밥을 떠가지고 입에 넣어주면 여러분 그건 그 아이를 망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스스로 밥을 퍼서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더 크면 밥을 스스로 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알아서 밥을 챙겨가지고 혼자 밥도 먹을 줄도 알아야 되고요. 더 크고 성장하면 스스로 밥을 해서 다른 사람을 대접할 줄도 알아야 되고 떠서 먹여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 자라난 거고 성장한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교인들도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기도할 줄도 알고 스스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교인들도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는데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되어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으면 여러분 그건 주님을 답답하게 하는 일이고 주님이 한탄하십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전화해서 오늘 교회에 오셔야죠. 이렇게 전화해야만 교회 간신히 오는 믿음.
여러분 10년, 20년 돼도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고 집에서 인터넷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때가 되었는데 누군가 예배 드렸냐고 물어보면 그냥 희죽 웃고 말. 그냥 뒷머리만 긁는, 그냥 예배 드렸다고 거짓말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도 스스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되죠. 방법을 모르면 방법을 물어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배에 참여하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찬송을 부를 때 흥얼흥얼 대강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찬송도 부를 줄 알고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기도드리는 분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드릴 줄 알고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예물을 잘 준비해서 예물도 드릴 줄 알고 그런 태도는 정말 중요한 태도이고 이것이 믿음이 성장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정말로 열심히 찬송 부르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너무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본인의 기도 순서가 되어서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기도문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참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 어려움 중에 찾아가서 위로하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셨어요. 저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이 정도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가슴이 뭉클뭉클 하잖아요. 눈물이 솟아나기도 하잖아요. 정말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그렇게 잘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지 우리가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굳이 칭찬해 주지 않아도 굳이 누군가가 격려 안 해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참 만족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이 성장한 자의 모습 아닙니까? 언제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줘야 되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하나 다 돌봐주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생활하시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힘든 때를 맞았지만 이 어려움의 때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항상 믿음은 고난 중에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목사인 제가 보지 않아도 혹 어떤 사람도 보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쯤 예배 안 드려도 되지 않나?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더 조이십시오. 더 긴장해야 합니다.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긴장하고 더 애써야 합니다. 평상시에 10분 기도했으면 여러분 어려운 때는 20분, 30분 기도해야 합니다. 평상시에 한 장, 두 장 성경 읽었으면 이제 3장, 4장 읽으셔야 합니다. 주일 예배만 드렸다면 이제 수요 예배도 드려야 합니다. 집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더 정성을 다하고 더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유지될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정말로 원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게을러지지 말고 고민하고, 그리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주님은 믿음을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병자의 아버지에게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셔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가 발작을 시작합니다. 땅에 엎드러지고 구르고 거품을 뭅니다.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나오는 게 결코 쉬웠겠습니까? 자기 그렇게 아들이 아픈데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겠습니까? 보이고 싶지 않고 드러내고 싶지 않았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붙잡고 아들 데리고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예수님 만날 수도 없었고, 제자들은 이 아들 데려다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또 저렇게 해서 안 되니까 막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버지의 믿음이 여러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어보겠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세력은 멀리 있는 사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새신자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먼저 믿고 먼저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손가락질,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믿는 우리가 악한 사단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고 주의하는 것이 필요해요. 또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잘 세워주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님이 자녀들의 믿음을 깎아내리고 자녀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님이 어느 날 술 먹고 있는 걸 본다면, 날마다 부부싸움하는 모습을 본다면 자녀들은 부모님을 생각할 때 가짜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 가기 싫습니다. 부모를 무시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한 번쯤은 예배 빠져도 상관없어 라고 말한다면, 야, 그렇게까지 헌금 많이 안 해도 돼. 여러분, 이렇게 가르친다면, 야, 사역은 하면 힘들어. 그냥 다녀. 이렇게 사역을 막아선다면, 여러분, 빵점짜리 신앙교육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신앙을 빼앗아 가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들을 고치겠다고 하는, 주님이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 아버지의 믿음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국 이로 인해서 아버지의 믿음은 손상되었습니다.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이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해 보십시오. 안 되면 그만두시고요. 뭐 이런 말이 뒤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손상돼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 없는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를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것, 손상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겐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강조하심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손상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안에 있는 믿음을 세워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이처럼 손상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세워 주길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입니다. 하나님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어려움을 속히 해결해 달라고, 우리의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가 회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 어려움이 해결될까? 이 바이러스가 사라질까? 우리가 이걸 극복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요, 기도하는데 훅 들어오더라고요. 해결해 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불신의 마음이 훅 들어왔을 바로 그때에 동시에 이런 마음이 그 이어서 바로 들었는데요.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못하신다고? 이런 마음이었어요. 내 깊은 곳에는 이게 해결될까? 기도는 하지만,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이게 해결될까? 이런 마음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럼 하나님이 못하신다고?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요,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받고 기도했어요.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면 거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정말로 마음을 회복시키시기로 먹으셨다면 주님은 가능하다, 주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고 계실 텐데, 이거 안 돼, 이거 어려워, 회복 불가능해,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불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라면 가능하다고 하는, 주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서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솔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고 솔직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종종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을 잘하는데 행동을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척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것은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는 것인 것처럼 스스로 속아요. 이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해결의 방법이 없어요. 참 안 좋은 거예요. 참 안 좋은 거예요. 회복의 방법이 없어요.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진실해져야 돼요.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믿음이 있는 척하지 않고 믿음 없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는 자기가 믿음 없다는 걸 좀 고백하고 도와달라 했어요. 이 진실한 그리고 소중한 고백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병든 아이를 둔 아버지는 솔직하게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할 때 주님은 그의 믿음을 세워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라는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안에 믿음을 세워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길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 안에 믿음이 세워질 때 그걸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진실한 고백을 들으신 후에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회복되었으니까 회복된 그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선포하실 때 귀신은 떠나가고 아이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죽은 아이인 줄 알았더니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완전히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아주 중요한 그 중심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키는 데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회복되자 이 제자들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못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제자들은요, 그 전에 경험이 있어요. 둘씩짝지어 나아가서 귀신을 물리쳐본 경험이 있어요. 병자들을 치유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안 됐어요. 예수님은 됐어요. 왜? 우리도 했었는데, 됐었는데 왜 이젠 안 되고 예수님은 왜 계속 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답이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으로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도가 방법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문구 있죠. 기도만이 방법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어요. 기도만이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기도만이 방법이에요.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되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안에만 있고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 믿음은 정말 연약한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믿음이 겉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들, 또 믿음을 경험하고 또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께서 이미 임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처럼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잘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잘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6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쉴 곳과 풍랑이로도 완전한 보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오늘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리며 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사랑을 표현할 길 없어 예물에 담아 주께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게 도와 주옵시고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 물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자에게 믿음의 능력, 은혜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신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만날 수 없고 보기가 어렵고 서로 흩어져 살지만 하나님 그곳에도 주님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사업장들을 책임져 주시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나누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참된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예배하게 하시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들을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 생활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발길과 손길과 생각들과 행하는 일들 위에 하늘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 안에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늘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학교 결단 찬송가 63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안에 믿음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